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된 그 원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어요. 사실 다윗은 여러 차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역경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 평화의 시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충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도록 다윗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안정을 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이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단의 이 공격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삶이 어려울 때보다도 안정적일 때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삶이 어려우면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안타깝게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막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말이에요, 영적 갈망이 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전할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안정이 되어서 기도가 좀 시들해질 때 그때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수해서 자신의 안정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또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우리가 안정적이 돼가고 또 살림도 나아지고 물질적으로 나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물질을 계수하게 함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전략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시 인구조사는 철저히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안정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말하면요, 우리 다윗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수식어가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하기 앞서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니까 다윗도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항상 영적으로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우리가 조그마한 틈을 볼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틈 사이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단이 충동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명령을 했을 때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을 재촉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이 죄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일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단이 주장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충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파고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충동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사단의 충동지를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프시게 하는 것을 서운하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뭐냐면, 아픔은 뭡니까? 이 우리에게 죽음을 방지해주는 어떠한 방지책과도 같은 겁니다. 제가 일전에 나병 환자들 사역을 할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진 축복 중에 하나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뭐 손가락이 잘려져 가고 뭐가 없어져도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얘기해서 죽어가는데 아픔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어요. 영적으로 잠깐 방심한 순간 사단이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면서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드는 충성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단에 의해서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아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정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믿음의 충고를 받았을 때도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일단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가속도가. 그리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재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도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질주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사단이 충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거역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몇십 년간 믿음 생활했어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틈만 나면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결정사항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인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물결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지시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지 신호를 우리가 항상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무심한 믿음의 태도로 죄의 길에 들어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요압을 보내셔서 정지 신호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민감했다면 하나님의 정지 신호를 그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못해서 그 정지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또 나아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옆에서 권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권고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추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행 신호와 하나님의 출발 신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지 신호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간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지 신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태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또한 충동질과 또 사단의 또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충성된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종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